오늘 우리와 함께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배하는 모습이 또는 어느 분이 예배를 드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함으로써 교회는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바울은요,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처음엔 그랬는데 점점점 잘못된 복음에 빠져드는 것이 바울로서는 속상한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어리석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룩 하신 그의 사명이 그들에게까지도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리의 복음을 버려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갈라디아서 당시에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채 안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소식만 들었을 뿐이지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자면, 이야기로만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낱 이야기거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능력이 있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깨끗해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더 나아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서기 몇십 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그때만 존재했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오늘 이후에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의에는 결코 차별이 없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후로도 여전히 똑같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2000여 년 전에 끝난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이후에도 계속되어질 살아있는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 능력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빠져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사실 이 질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추궁하고 질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묻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들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수단이요. 율법을 행함으로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써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완전하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행함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행함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오히려 율법의 행함을 구원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의 구원이 율법의 행함으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라고요. 우리의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도 있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사실 2절의 질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는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러니까요.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질 때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들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지금은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육체로 마치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초에 믿었을 때에는 들음으로써 믿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은 율법의 행위로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끝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애당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것인데, 지금은 그 복음을 버리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예배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팎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이 있고요. 그 일들을 하나같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선언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얻게 될 괴로움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결단 때문이었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경험을 헛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론과도 같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즉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능력을 주신 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 때문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 때문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행함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행위를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기신 것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것이 곧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곳 가운데,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있는 그곳에서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과 다른 엄청난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받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은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여러분,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로운 자라고 여기신 그 근거가 뭡니까?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근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없었는데, 단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삶의 주권자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은 자라고 인정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과 더불어 온 땅의 열방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복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고요.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창세기의 사건의 입장에서 보자면 후에 얻게 될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복음은 곧 기쁜 소식,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갈라디아 교회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나 교회의 안팎의 열심을 다한 헌신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함을 구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저주하시고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저주를 받을 자로 정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율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율법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저주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행함을 율법에 비추어서 칭찬하고 복을 주기보다는 정죄하는 것에 사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요. 율법으로는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어요. 하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인 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율법이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깨닫게 된 죄로 인해서 인간은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죄를 받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즉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을 조건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요. 그 복음은 뭔데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믿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과 같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행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순서가 그래요. 먼저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그 순서가 바뀌어서 아무리 행위를 드러내봐야 믿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치고 기쁨이 없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생각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요. 율법으로 행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은
율법을 정죄와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율법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느냐, 성경을 몇 독을 하느냐, 전도를 몇십 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신뢰가 된다면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도 상관없어요. 안 하는 게 문제죠. 기도요? 항상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지기 때문에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내 삶을 내어놓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행함은 믿음이 우선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